인터넷 신조어 중에 먹방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먹방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2008년도 경쯤에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먹방이라는 것은 먹는 방송이라는 말을 줄인 건데 말 그대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요즘 또 쿡방도 있습니다. 출연자가 직접 요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도 있습니다. 왜 요즘 먹방 혹은 쿡방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을까요? 어떤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했던 먹방, 고독한 현대인의 삶 대변. 먹방을 즐겨보는 사람들 중에는 함께 식사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 방송을 켜놓고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방송을 보면서 먹음으로 인해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이 먹방을 켜놓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기관에서 그 기관을 찾아서 상담받았던 사람들의 그 상담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로 어떤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는지를 보니까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5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이 자리를 놓치질 않았다는 겁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주제가. 이렇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의 비중이 1990년대에는 전체 가구의 9%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랬던 것이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27.2%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현상을 주목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론의 정의를 진정 회복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마지못해 함께 살고는 있지만 이미 심리적으로는 별거 상태에 이른 가정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며 밥을 먹던 시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대신에 텔레비전으로 먹방을 켜놓은 채 밥을 먹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 외롭고 고독하고 삭막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를 받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외롭고 삭막했던 삶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따뜻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에게 불안이 생기는 5가지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사랑 결핍, 두 번째는 속물근성, 세 번째는 기대, 네 번째는 능력주의,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
이 5가지 때문에 사람들 속에 불안이 생긴다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불안의 원인이 사랑 결핍입니다. 이 저자는 사랑 결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 사랑의 원형이 바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원초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탓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줍니다. 실수했을 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라다가 장성해서 사회에 나가면 어떨까요? 사회에서는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원초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 사랑을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얻어낼 만한 능력과 실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러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 고하에 따라서 사랑을 줄까 말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세상입니다.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든 가짜 사랑이든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인기가 많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은 사랑해주고 못난 사람은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어떤 주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을 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뒤에 온풍기를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야고보는 2장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아마 그 사회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지는 거다.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절, 야고보 2장 1절에 중요한 전제를 하나 끄집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야고보는 어떤 호칭을 쓰고 있냐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인데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형이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동생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생이 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5형제 중에 4형제는 멀쩡한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차별이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차별한다고 해서 그들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선 차별이 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서 그가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가져야 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해 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늘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기에는 교회 안에 무관심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누가 아프든지, 누가 힘들든지, 누가 아이를 출산했든지, 누가 결혼했든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러분, 중직자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정도 되었으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예를 들어서 장례가 나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한번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기쁨의 자리에는 혹 빠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눈물 흘리는 곳, 아파하는 곳, 여러분, 그곳은 찾아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 가족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는 분들도 아직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그냥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쌩글쌩글 웃어주면 돼.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은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욱 어려워진 것이 소그룹이에요. 스몰 그룹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도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유들은 다 있을 거예요. 전도회는 전도회대로 더 친밀한 모임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구역은 구역대로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모임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모임 가봐야 상처만 받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그 모임을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대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소그룹 모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원형을 함께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사모 다락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있는지 목회자 아내로 구성된 다락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그룹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어느 사모님의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하면 같이 울며 기도하고 신방을 가기도 하고, 또 어느 사모님이 출산했는데 친정어머니가 멀리 지방에 계신다고 하면 순장님이 친정어머니처럼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가서 도와준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니 목회자 아내들이 이 교회를 안 떠나고 싶어한다. 그래서 어느 교회엔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는 부담돼서 못 오지만 다락방 모임에는 참여하는 사람들, 예배는 부담돼서 못 오지만 구역 모임에는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식입니다. 구역 모임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죠. 구역 모임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안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회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3년 공성의 사역을 보면 전 인류를 상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 12명을 뽑아서 그들과 더불어서 소그룹을 이루었고, 그들을 영향력 있는 제자로 키우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잘 훈련된 12명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숫자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많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소그룹도 잘 훈련되면, 잘 뭉치면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대그룹을 통한 예배, 그리고 소그룹을 통한 교제, 이것이 두 날개가 되어서 건강하게 비상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가 만남이라면 교제는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상호 보완될 때에 예배도 더 은혜스러워지고 교제도 더 흥미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그룹과 소그룹은 교회를 구성하는 이 본질적인 구조인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교회를 비상시키는 두 날개인 것입니다. 대그룹인 예배에 성공하고 소그룹인 구역에 성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구역으로 사랑을 세우자.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구역으로 사랑을 세우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고 왜 소그룹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소그룹 안에서 현대인의 고질병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그 홈페이지 안에 첫 번째 화면에 그 교회의 소그룹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연 설명이 있었어요. 소그룹의 모임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곳, 이곳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원했던 소그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들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외로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외로움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셨어요. 마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모르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예수를 외면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모욕과 셀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두가 우리 죄를 위한 주님의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괴로움을, 고독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외로움과 소외감의 문제를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손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그룹은 바로 그 주님을 함께 경험하고 만나는 구체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1월 20일에 방송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이단에 빠진 미국의 뉴저지 교회 유명 목사 가정의 비극을 다루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 체리힐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고 뉴저지 교회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했던 이모 목사가 지난 11월 12일에 춘천과 가평을 잇는 다리 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강변의 미스터리 가평 목사 부부 사망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모 목사가 이단에 빠져서 2014년 교회를 팔고 한국에 건너와서 3년 만에 이 목사는 죽고 사모는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라는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이모 목사는 2014년 10월 18일 미국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쟁 예언을 한 임모 여인에게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목사는 그 예언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집과 자동차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예언 2일 전인 16일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가 3년 만에 비극을 맞은 겁니다. 이 목사를 아는 사람들은 4대째 목회자 집안이면서 강직했던 이 목사가 어떻게 이단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이 목사의 가정은 큰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 목사는 익사를 해서 죽었고 사모는 지금까지도 생사를 모른 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인 두 자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임모 여인의 실체를 알고 집에서 나와서 노숙인으로 지내다가 가게에서 음식을 훔쳐먹다가 잡혀가지고 외국인 보호소에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아버지의 자살 방조죄가 적용되어서 현재 구속 상태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가정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건 단순히 이단에 빠진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 줘야 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라도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고아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혼자는 위험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데 맹수들이 어떤 짐승을 노리냐면 무리와 함께 뭉쳐 있을 때는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 무리에서 이탈된 짐승이 타겟인 것을 대부분 봐요. 여러분 홀로 있으면 사단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이단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혼자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세상을 또 이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필요하고 구역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 주면서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역인 거예요. 우리의 영육간의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고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그룹을 소중히 여기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소그룹에 대해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역장이 또는 전도회장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섬겨줘도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은 누가 섬겨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의 기능과 목적이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워서 결혼하면 그 가정은 어려워져요. 외로워서 결혼하면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도 외로움은 안 없어집니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외로움의 문제를, 고독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고 홀로 설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로 결혼 적령기를 말합니다. 몇 살 때 하는 게 좋다. 몇 살을 넘기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결혼 적령기는 나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적령기는 홀로 설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적령기인 거예요. 30대도 되고 40대가 되어도 아직 부모에게 의존돼 있다면 그가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결혼하면 고생시킬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은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성장해야 돼요.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러 가야 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나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혼자도 성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께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게 또 성경적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은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그룹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다. 소그룹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자연스러운 채널이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 단지 우리끼리 재미나게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성령께서 그 교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모일 때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장통이 있음을 아셔야 돼. 그로잉 페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잘 보시면 성장통을 다 겪습니다. 몸에 성장통을 겪기도 하고 사춘기도 거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려면 반드시 뭘 거치냐면 성장통이 있어요. 아픔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 가보기도 하고 전도의 모임도 가보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모임을 비난하거나 그 모임을 뛰쳐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비난하는 모임이 아니라 부족함을 품어주는 모임이 돼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공사장을 지나온 분이 계십니까? 공사장에 이런 간판이 있잖아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빨리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분 공사 중에는 불편을 드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겉모습이 흉물스럽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건물이 완공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그 유용을 자랑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CCM 가수 정래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나는 공사 중이라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런 내 모습 실망도 하죠. 하지만 나는 공사 중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고 있는 거죠. 때론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지만 조금씩 지쳐가지만 여전히 나는 공사 중 계획하신 뜻대로 주 뜻대로 만드시죠. 난 주 모습 따라 나 살아간다면 매일 주님의 형상 따라 지어지겠죠. 주님 만져주시죠. 주 원하시는 때 난 자라있겠죠. 그때까지 공사 중 주님 완성하실 때 주의 기쁨 되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임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공사 중이고 옆 사람도 공사 중이고 에브리바디 공사 중이라. 여러분, 공사 중에는 반드시 부족함이 보여요. 공사 중에는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부족함은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될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성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이 부족함이 보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불평이나 비난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품어주십시다. 서로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십시다. 가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 진정 우리 주용관 공동체가 함줌하물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